원래는 1956년 5월 6일 날 어머니 주일이라고 어머니 날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56년에 이제 이 행사가 시작됐고요. 근데 그 이후로 아버지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왜 어머니냐? 그래서 그 항의를 해서 1973년에 통틀어서 어버이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973년에 어버이주의라는 게 제정된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효도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네, 이 부모라는 뜻은 뭐냐면 국어사전에 어머니와 아버지, 그 어머니 양친을 부모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성직자, 통치자, 스승, 웃어른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부모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우리 오태영 전사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장수하고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명기가 우리에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가면서 이 시대가 부모님 공경이 없는 세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이 시대가 점점 가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명령이 쉬워지는 시대가 됐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시는데 15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점점 가면서 그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살인도 안 했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살인은 복음서에 보면 사람을 미움까지도 포함하는데 간음도 안 했다고 하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느니라. 근데 이것도 안 했다고 하죠. 도둑질도 안 했다고 하지. 거짓말도 안 했다고.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거 다 일단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런 나쁜 일도 안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 이것까지 한다면 완벽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부모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놀랍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저희 나라가 가족 살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가족을 살해하는 일에 부모를 포함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을. 제가 많은 예를 못 들지만은 이 과천의 명문 대학생 이은석이라고 여러분 이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기억할 거예요. 이은석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토막 살인했어요. 이것도 명문대 출신인 학생인데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기절했죠. 예. 그러니까 가족 살해의 최고 수준인 OECD 국가. 명예스럽지 않은 거는 대부분 우리가 1등을 하는 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많이 가르쳐야 되지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하나님도 계셔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싸우는 건 또 열심히 집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 부모님은 잘 섬기는 것 같고 잘 공경해 드리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애들만 놓고 흉보고 욕하는 자기 교회의 성직자들 욕하는 사람 많고 그는 안 낸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얘기를 했지만 거기 그 부모 가운데 성직자, 통치자, 스승도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은석 사건으로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그것도 명문대 학생 아들이 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희진이라고 이희진 청담동 아버지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해서 냉장고에 집어넣은 이게 저희 나라에서 이 조그만 5,200만밖에 살지 않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세월이 가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까 신명기 말씀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명령을 했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잘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자기 신앙생활은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10의 1조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집에서는 망나니는 자기 부모에게 막 대들고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모 공경이라는 건 꼭 어머니에게 1년에 꽃 한 번씩 나눠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호 빅토 외고에 보면은요, 나이트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문호 빅토 외고는 유명한 문학가인데요. 그 문학가가 그의 문학 서적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숨쉬고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될 분이 누구냐? 그건 부모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빅토 웨고가 한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은 다른 용어에 쓰면 안 되고 부모에게 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세상에서 큰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의미를 한 거예요. 성경은 잠언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날마다 금사슬을 매는 거라는. 그러니까 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금 싫어하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예.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목에다가 금사슬이 날마다 쳐지는 것 같이 이 황금이 생긴다고 잠언서 1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저는 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금보다 더 좋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금이나 돈이나 같은 거죠.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주영의 형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금 싫어? 아멘이죠? 주영의 형제가 참 착하고 성실해요. 이 시대 보기 드문 청년이에요. 착해요. 잠언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금사슬이 생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프랑스의 황제,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는 황제가 뭐 나폴레옹 하면은 뭐 그때는 머리를 못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을 텐데 그 나라의 정말 최고의 부자 군주로 사는 집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움직이는데 뭐 대단했겠죠. 그래서 뭐 부하들도 많이 가고 굉장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잔치 속에 보니까 좀 이제 식사 준비가 되는 이제 연회장을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상석에 큰 멋있는 의자가 꾸며져 있고 두 개가 그 다음에 황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폴레옹 황제님 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황제석 위에 두 큰 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서진들이 이게 깜짝 놀랐고 또 황제 얼굴도 붉어졌어요. 당연히 자기가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 배석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제 비서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이제 막 하면서 좀 소란이 일어나는 중인데 그 주인이 식사를 초대한 군주가 인사를 하면서 여기 이 높은 자리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황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황제 눈에서 눈물이 돌았던 거예요. 황제도 부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 군주에게 어마어마한 효도상을 내린 거예요. 야, 이게 웬만한 사람이 이런지는 못하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황제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는데 제일 상속이 그분일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 자리는 우리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고 그 다음이 황제님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엄청난 칭찬을 들으면서 상급을 얻은 것이죠. 오늘 잠언서 1장 8절부터 9절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금사슬이 생기는 것 같이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의 의미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부끄럽죠. 늘 죄송하고 이 뜻대로 잘 살지 못했는데 잠언서 1장 이 말씀 9절까지 보시면 어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엄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6장 20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아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우리 오전사님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뜻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쏘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서 30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를 조롱하는 사람, 어미를 조롱하는, 그리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먹이가 되리라. 얼마나 강력하게 교훈을 하시는지, 이렇게까지 교훈하시나.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혼나고 잘못되는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재해석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재해석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부모님 욕하지 말고 예수님 욕하지 말고 잘 섬기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자, 간음하지 말라를 이제 다시 계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간음이라는 뜻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가리키는 간음은 어떤 거냐면 진리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잘 섬기라는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재해석이라는 거예요. 예. 도둑질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빼앗기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도 다른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복음 위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게 복이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생명 같은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부모님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부모 공경이란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목사 설교 잘해.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성직자 설교 정말 잘해. 그 의미가 뭐예요? 그냥 라디오 방송을 듣는 거나 텔레비 보는 거나 뭐가 똑같아?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예. 그게 최고예요. 그 최고의 설교자가 할 일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해. 아, 그 말씀 은혜스러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지켜야지. 아, 정말 말씀이 깊어. 말씀이 깊은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보면은 계명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켜야 되는 건데 오늘 계명은 특별히 신명기 아까 말씀 우리 같이 읽었지만 아주 절대적인 명령을 하신 건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에겐 잘하는데 이웃과 다투고 싸움하고 아파트에서 소문난 싸움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원어를 보면은 네가 똑바른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장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 공경의 의미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 이 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모님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양친, 그 다음 성직자도 있고 통치자도 있고 스승도 있고 웃어른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공경해서 우리들 삶에 크나큰 축복이 되고 특별히 학생들은 오늘의 계명을 잘 듣는다면 앞으로 이 험한 땅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분 동안만